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요즘 유튜브에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 것 같은 제목입니다. 네. 이제 굉장한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거창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제목을 택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종적인 여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종이 그렇게 되물어봐요. 만일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가서 거기서 주인의 족속과 함께 결혼시켜야 합니까?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최선의 질문이죠. 종으로서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라기보다는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떠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에게 지금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곳까지 올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정말 끝까지 안 오려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이 그냥 상관이 없다. 그냥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이 떠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떠나요. 봐봐요. 이 그림을 봐봐요. 뭐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물이 뭐처럼 생겼어요? 낙타처럼 생겼죠? 낙타처럼 생겼어요. 낙타를 10필 정도 뒤로 가는데, 그래서 나홀의 성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 있는 성이에요. 대략 800km 떨어진 거리예요. 800km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2배죠. 왕복하는 거리예요. 거기를 이제 낙타를 타고 가면요, 대략 2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800km 가는데. 가서 우물 곁에 이렇게 쉬게 합니다. 우물처럼 보이나요? 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도착을 했는데 그 저녁 때에 도착을 했어요. 일부러 이 저녁 시간에 우물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이 여자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우물에 간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에 우물에 가셨는데 언제 갔냐면 대낮에 가세요. 그럼 그때면 그 사람들이 오는 때라는 겁니까? 안 오는 때라는 거예요? 안 오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는 때에 가셔서 아무도 안 오는 때에 나오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를 만나죠.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그 버림받은 혹은 그 미움받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시간에 갔는데, 여기 종은 그 반대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시간에 일부러 가요. 그 중에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목 마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면은 여자가 물을 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들 있잖아요. 낙타들한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친절을 베푸는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여자가 하나님이 그 약정하신 여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도가 곧장 응답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리브가가 그 바로 전장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성경을 기록하는 중에 그 이삭에 대한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 누군가 얘기하죠. 나홀의 아들 중에 이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런 족보를 잠깐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리브가가 있구나 해서 알게 하고 여기서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 일이 나타났는데 이 종은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실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예.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어요. 이 여자가. 게다가 이 종에게 줄 뿐 아니라 거기 있는 낙타 10마리를 위해서도 물을 계속 길러다 주었어요. 만약에 이 낙타들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의 낙타라면요 어마어마하게 물을 먹을 거예요. 몇백 리터씩 한 마리당. 그러면은 20리터 통, 예를 들어서 400리터를 먹는다고 하면은 한 마리 먹을 때 20통이 되는 거죠. 20kg짜리. 그럼 10마리를 먹이면은 200통? 200통의 물을 먹여야 되는 엄청난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먹었을까 싶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물이었을 거예요. 낙타를 다 먹였어야 되니까. 게다가 보면요. 잘 보면 이 여자가 직접 마셨어요. 이 물통을 주면서 낙타를 마시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라 제가 낙타도 먹이겠습니다 하고 이 종은 앉아있고 이 여자가 혼자 우물에 가서 계속 이 물을 기르면서 낙타한테 계속 물을 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 출신은 뭐예요? 그리고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물어봐요. 재워달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앞에 거 같아요. 뒤에 거는 좀 이렇게 앞에 것만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곁들여서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 대답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복잡한데 밀가가 조카죠. 롯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동생 롯의 딸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에게서 낳은 딸이니 이 복잡한 족보를 다 얘기해요. 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족보를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족보죠.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편히 얘기하는 걸 봐서요.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대답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이 종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신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800km로 오면서 정말 이삭의 딸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가자마자 한 사람 만났는데 굉장히 힘센 여자예요. 그렇죠? 힘세고, 누구는 그렇게 당찬 여자다, 낯선 사람한테 물을 그렇게 주는 적극적인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힘세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리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조카뻘, 조카 손주뻘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제 절반 정도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여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가 생각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데 정말 그 낙타까지도 대접할 정도로 그 마음이 풍성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종처럼 원하고 싶은, 이렇게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하는지, 직장을 정하는데 어느 직장을 정해야 하는지, 내가 휴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유학을 가야 하는지, 이런 일들을 정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 사귈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 대학교 가고 저 대학교 가지 말라고? 때로는 그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 대학교는 크리스찬 대학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교고, 저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많은 시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 대학이 아닌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종도 그렇게 혼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이 종은 나름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종이 세운 기준은요, 아주 특별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여자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이 낙타를 이렇게 걷게 할 테니 이 낙타가 가서 옆에 서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여자, 이런 이상한 점치는 것 같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교
쭉 해놓고 다 합격해놓고 점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제비 뽑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세운 기준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칭찬하며 기록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인간으로 왔을 때 그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굉장히 좋게 보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마음이 아주 승한 여자, 네. 이 나그네를 대접할 뿐 아니라 낙타까지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기준에 합당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진 않을 거예요. 그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둘이 역차별 얘기 나오면서 여자 직원들이 왜 20리터 되는 물통을 왜 물을 안 가느냐, 이런 얘기가 회사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왜 남자만 가냐? 이게 무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우물에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남자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를 정할 때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사회적으로 더 공헌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전공을 정할 때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잘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하나님 이런 조건이면 제가 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곁들여서 하나님, 저는 이 직장을 정할 때 신앙생활을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기준들은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주의를 굉장히 지키기 어렵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종의 기준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은 이런 기준들을 정할 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워요. 이 기준이 정말 맞는 기준일까? 옳은 기준일까? 두려워요. 이 종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실은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이 종이 아브라함한테 들은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들은 거 딱 하나죠. 뭐예요? 내 족속에게서 택하라. 그 말고는 아무 기준이 없었어요. 이 종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이 늙은 종이에요. 이 노종이 알고 있는 좋은 여자의 기준, 나그네를 잘 대접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여자를 택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용하셨어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뭐냐면, 내가 참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요즘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세운 이 기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준을 두고 이렇게 작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와서 우물을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준이면 괜찮은 여자 발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도해요. 급작스럽게 우물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급작스러운 기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선택의 그 과정들을 사용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만의 생각이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의 이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이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여기서 올바른 아내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성이 풍성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들, 우리의 선택 기준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런 기준들을 세울 때 종종 자주 혹은 교묘하게 세속적인 마음이 섞여 들기도 하죠. 하나님 기왕이면 키가 큰 기왕이면 집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더 강화했던 것을 볼 때 지금도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품, 또 좋은 학교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종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해서 기뻐하면서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요. 라반. 아버지도 있어요. 부두엘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일에서 좀 뒤로 물러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모든 일을 대체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오늘 67절이나 되잖아요. 굉장히 긴 얘기 중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종과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그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했고 내가 그 명에 따라서 왔는데 우물 곁에서 나의 생각으로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합당하게 리브가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친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쭉 해요. 이 종이 라반에게.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이 바라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종은요 리브가를 바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잠재울 곳을 말한 것이 약간의 그냥 겸연쩍은 것 때문에 추가로 말한 것 같은 게 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반과 엄마인 엄마가 반대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냐. 아이라고 표현해요. 아이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며칠 혹은 열흘, 최소한 열흘이라도 좀 지내다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갑작스럽게 와서 그 리브가가 낙타 10피를 끌고 어떤 종을 데리고 왔는데 행색도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800km를 걸어온 사람이 행색이 깨끗할 수가 없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이게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아,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했으면요, 욕 나왔을 거예요. 야, 이 민년아, 이렇게 하면서, 뭘 알겠다고 지금, 그 얘기 듣고 바로 가겠다고. 지금 오빠의 누나, 엄마의 눈에는 가지 말라는 눈이 가득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혹시 열을 지내면서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거부를 하려고 했는 걸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게 열흘을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쩔래 막 그런 눈으로 보는데 갈래요. 네, 어떤 김구라의 단호한 것 같아. 네, 가겠습니다. 갈래요. 이러는데 드라마로 봤으면요,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리브가 안달이 난 리브가.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황당한 엄마, 오빠,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네. 이런 장면이 나왔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이런 좀 황당한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리브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 황당한 태도는요, 믿음에 이끌려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의 그 어떤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친척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고, 또 멀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던 이 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 분명히 보면 막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사람을 설득했던 이 종의 믿음이 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야 하는 것이구나.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리브가처럼 결단하여 떠날 필요가 있다면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런 결단은 어느 정도는 다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개척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좋은 많은 교회,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척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리브가의 결단은 이미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접어두고, 단호하게 버려두고, 포기하고 내려두고 떠나야 할 어떤 시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감동하사 돌아보지 않고,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뒤를 돌아보다가 돌이 되었죠. 리브가는요, 갑작스러운 이 부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는 그냥 못된 사람, 못된 딸내미인데, 그러나 믿음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결단하여서 내려놓고 떠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분명한 믿음은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열매들. 때로는 여러분이 이 종처럼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간 길러온 딸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이 무리한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요구하고, 함께 가자, 함께 떠나자,
결단하여 나아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해요. 죄가 관영해요. 자기 비하, 낙심, 절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그 바뀌지 않는 그 굴레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죽어가요. 어제도 한 뉴스를 봤는데 참 한심하고도 불쌍했어요. 인도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상점을 가게 하지 못하고 그런 그 제한 조치를 하니까 술을 못 먹어가지고 손소독제를 20명이 나눠서 며칠 동안 마시고 10명이 죽었대요. 손소독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그 지성이 없었을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술을 얻지 못하니까 삶의 낙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그걸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반복된 죄에서 전혀 깨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죽은 생명을 살려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요, 여러분의 삶이 내려놓고 떠나고 주님께 헌신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보게 하고 또 그 헌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그 사슬 같은 그런 삶을 벗어나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그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67절에 되는 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처럼 생겼어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한 종이에요, 종. 늙은 종. 종. 종이 말고요, 종. 종이 아니에요, 종. 이 사람은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이 일이 주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중체에 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은요, 리브가를 만나게 와요, 마침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떤 놀라운 모험을 못하는 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이 아브라함 가문의 종으로서 산 것처럼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 없이 묵묵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아름답게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 개척교회 오셨으니까 이 개척교회의 이 역동성과 이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종은요 이름이 없어요. 노네임이에요. 노네임. 어너니모스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 누군가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67절이라는 굉장히 긴 이야기 속에서 중심인물로 활동을 하면서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 이 면까지 여러분이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의 분쟁과 분란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음교회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고 싶어요. 우리는 그 다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 다리는요, 그 다리의 튼튼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가 생기면요, 그 위에 그 만남이 아름답게 이어지며 그 소통이 이어지며 거기서 기쁨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뿐이죠. 다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묵묵히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그 믿음이 그 일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종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뒤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름답게 그려지고 굉장히 동화처럼 그려지고 있죠. 이삭이 들에서 멀리 오는 낙타와 아내를 보고 다가가고 오는 사람을 보고 이 리브가도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인가 하여서 낙타에서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만나고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이 아름다운 이 열매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은요, 이 종의 믿음, 이 종이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처럼 예, 이는 내 주인이다. 이게 고백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 고백만 하고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만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